성경에서 구약의 마지막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말라기서가 구약 성경의 여러 책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은 역대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역대하가 되겠죠. 그러면 신약의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성경은 아니죠. 신약에서 가장 나중에 기록된 성경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바울 서신들 가운데에서도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서신이 되겠지요. 디모데후서는 모두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4장 앞부분에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뒤에도 남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으로 볼 때 오늘 본문이 디모데에게 주는 다윗의 마지막 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살펴본 바가 있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 감옥은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하 감옥이었어요. 매우 추웠던 것 같고요. 그러나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죠. 그는 무척이나 외로웠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사역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그것은 때로 어찌할 수 없는 바가 됩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기도 했어요. 성경의 부겔로라는 사람, 허모게네라는 사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때 버렸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이 그만큼 어려웠던 겁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에게서 아무런 희망,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등진 거지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들, 그 시간들마저도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때에 예수님을 외면했고 예수님을 버렸지 않습니까? 생의 마지막에 주님의 그 진한 외로움을, 처절한 외로움을 경험하고 또 따랐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어요. 본문 6절에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떠난다는 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다, 이것을 말하는 거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편지죠. 크나큰 외로움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꼭 만나고 싶어요. 그 여생 가운데 디모데를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를 만날 수 있을는지 만날 수 없을는지 확신하지 못해요. 그냥 바랄 뿐이지 만날 수 있을지 없지 그 확신이 없는 가운데예요. 이런 형편에서도 아비의 마음으로 디모데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도의 마음을 우리가 이 서신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제가 당부,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권면이기도 합니다. 이 권면이나 이 당부는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더욱이 이 성경 디모데후서를 목회의 서신으로 분류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이다, 이렇게도 받을 수 있지만 오늘날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마지막 권면과 당부의 말씀을요, 저와 또 여러분이 각자의 마음판에 깊이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대강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에게 엄히 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주시는 명령이니까 그것이 얼마나 지엄한 명령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은 그 명령을 따른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엄한 명령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아주 지엄한 말씀을 하고 있다. 말씀을 주시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심판주로서 예수님을 재판장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에서도 그 두 번이나 나오죠.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이란 곧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분의 재림과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의 나라 부를 그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죽음의 그림자, 이 죽음이 다가오는 현실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본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겁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서 재판장으로서 오실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아까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 내용이 나왔는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두가 답니다. 모든 인생이 답니다.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답니다. 예수 믿는 자라도 결코 면할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재판장이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간에 그가 선을 행하였든지 아니면 악을 행하였든지 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이 몸은 행동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언행을 따라 행한 모든 것을 따라서 심판받고 판단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야 하죠. 이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예수님 재림의 날입니다.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에도 주의 나타내심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먼저는 사도 바울에게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위한 의의 면류관, 그것을 자기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도 해당된다. 모든 자에게, 많은 자에게 예비된 면류관이 있다 하는 것을 이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면류관만 아니라 자기 뒤를 따르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이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8절에 의하면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다는 거죠. 요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재림의 날에 주님은 심판주로서 재판장으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완성된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머리 안에 어떤 지식을 쌓아둔다,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을 신뢰한다,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요, 간절히 사모한다, 간절히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재림을 바라고 기대하는 일에, 그날 받을 면류관을 위해서 모든 열정과 모든 수고를요, 다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은요, 바른 삶의 동기가 되고 바른 사역의 동기가 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이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열정적으로 사역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의 재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를 믿고 그것을 바라고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 2절 말씀에는요, 5개의 명령이 있어요. 5개. 자, 첫 번째 것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죠. 두 번째 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두 번째 명령이에요. 세 번째는 뒤에 있는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렇게 5가지 명령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명령은요, 다 복음과 관계가 있어요. 복음과. 첫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도를 통해서 혹은 강단에서의 설교를 통해서 전파될 수가 있겠죠.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들어야만 믿을 수가 있어요. 믿어야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요약하면 이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 전파야말로 죽을 자, 멸망당할 자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이니까 전파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함은 당연하지요. 본문에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회가 적절하든 그렇지 않든 이것을 의미해요. 혹은요, 이렇게 그 좋은 기회라는 것도 어떤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거둘 때든지 그렇지 않을 때이든지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아껴서 최대한 활용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항상 근무 중에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항상 일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에 담겨있는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이제 나머지 3가지는요.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또 그것은 오랜 기간 요하는 것들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오래 참아야 하는 일이기도 하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경책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못을 지적하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을 말해요. 또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가, 무엇을 권면해야 하는가, 그것도 역시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권하는 것보다는 경책하는 것이 좀 더 강하고 센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오랫동안 오랜 기다림, 오랜 참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날이 하루하루 가까우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아주 분명한 것이죠. 따라서 이 복음을 맡은 자들, 특별히 복음의 일꾼들은요, 이 맡겨진 일을, 맡겨진 사명을요, 미뤄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좋든 그렇지 않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한 번 전해서 교회 나옵니까? 한 번 전했다고 금방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은 것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처럼 한 번에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시도하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오랫동안 참아야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중요한 것은 변화가 더디고 오래 걸릴지라도, 참고 견뎌할 일이 많을지라도, 때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할지라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사도의 가르치는 것이죠. 3절과 4절에 보면요, 자,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다. 이 때가 어떤 때입니까? 말세가 되면 더욱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거죠. 말세, 그것은 재림이 가까운 그때 아닙니까? 그때가 되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거부한다 이런 거예요. 거부한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려운 건 우리의 그 생각으로는 뭡니까? 왜 귀가 가렸습니까? 누가 내 말을 하는 거, 나를 씹으면 내 귀가 가렵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 그걸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귀가 가렵다는 건 뭐냐면요,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지금 자극하는. 귀에 누가 뭐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소곤소곤한 말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귀가 가렵죠. 근데 그 귀가 가려운데 귀를 여는 건 뭐냐면 호기심에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고 내 귀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내 귀가 이제 가려워지는 거죠. 귀가 가려운 사람은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혹은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의 합리화를 위해서 스승을 많이 둔다는 겁니다. 그 스승은 어떤 스승입니까? 진짜 스승이 아니고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부립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욕심이라고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합리화하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 이론을 전하는 사람들을 마치 좋은 스승인 것처럼 이렇게 둔다는 거지요. 자, 자기 만족, 이런 것은요, 결국은요, 바른 가르침, 그것을 듣고자 하는 그런 시도, 의도가 아닌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맞춰주는 것,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또한 충족시켜주는 그런 대상으로서 스승을 찾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4절에 보니까 그도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결국은 귀를 막는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요, 바른 말을, 직언에 대해서는 귀를 막게 하는 것이고 오직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귀를 진리에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치명적인 것이죠.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것인데 그 듣는 것, 진리를 듣는 것을 봉쇄한다면, 그것이 막힌다면요, 결국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이탈하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가르침, 허탄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부담스러운 말을 하거나 내 마음에 어떤 찔림이 있는 그러한 설교를 하면요, 별 좋아하지 않아요. 듣기 편한 거, 귀에도 듣기 편하고 또 마음에도 듣기 편한 거, 그것을 선호하는 것이요. 딱딱한 진리보다는 내 생각에 맞는 거, 내 생각을 합리화 줄 수 있는 거, 정당해 줄 수 있는 거, 그곳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점차 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말씀, 왜 나에게 이 말씀 주시는가 이렇게 상고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딱 들어맞고 또 내 마음에 딱 들면 아멘 이렇게 기뻐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전하는 일꾼들에게는요, 따르는 자가 적은 겁니다. 반면에 오늘날 너무나 그런 분들이 많은데 허탄한 이야기를 일삼는 거,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요. 매일매일 그 인터넷에 올라있는 그 말씀들을 또 사모함으로 듣고요. 또 그것 때문에 한번 교회에 가보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 신중하는 건 어떤 뜻일까요? 신중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중함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또 8절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바울 서신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다 밤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깨어 이런 표현이 있고요. 2번에 걸쳐서 정신을 차릴지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와 신중히 여기에 쓰인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신중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야 된다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남들은 밤 지내는 것처럼 잠들어 있거나 혹은 나태함 가운데 방종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때도 나는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늘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을 차려서 그렇게 깨어 있어서 고난을 받는 일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해야 한다. 말씀을 결단코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집착해서 말씀에 무언가를 섞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중이 성도들이 듣고 싶은 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중이 성도가 들어야 할 바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렵다고 쉬운 길을 가지 말고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주님이 맡기신 직무에 충성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그것이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6절 7절 말씀인데요. 먼저 6절에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떠나다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세상의 생명을 끝낼 그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하나님께 드린 제사 가운데 일종이에요. 그 마지막에 제단에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포도주를 그 제단에 붓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모든 인생을요, 생애를요, 바로 그리를 위해서 부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제단에 붓듯이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내가 벌써 부어지고요, 벌써 부어지고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이미 내가 내 온몸을 다 살라서 모든 생애를 다 쏟아 부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온전히 드렸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제단 위에 자기의 마지막 피를, 이제 바울도 순교당하잖아요. 마지막 피 한 방울도 주님을 위해 쏟기를 원하는 그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순교당할 일을 바라보면서 순교적인 신앙으로서 다시 한번 자기의 결심을 이렇게 여기에 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의 전제로 드릴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내 모든 삶과 내 생명을 그렇게 헌신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런 고백이 빌립보서에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이렇게 수고할 때 열매가 없거나 수고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반응하지 않는다면 때로 실망에 실죠. 어떤 사람은 바울은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을 혹여 낭비한 것은 없는가? 아닌가? 쓸데없이 이 일에 매진한 것은 아닌가? 왜 조금의 여지는 남겨줄걸? 조금은 좀 힘을 아껴줄걸? 조금의 시간은 나를 위해 쓸걸? 이렇게 생각할 여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범은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한 방울의 피도 한 방울의 땀도 아낌없이 그 한 시각 한 시각도 남김없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남김없이 아낌없이 쓰겠다, 그런 결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선한 싸움은 어떤 게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결국은 이 선한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졌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 싸움터에서 싸우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싸워야 합니다. 내 자아와 내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불의에 대해서도,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도 싸워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과도 다퉈야 하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요, 악한 영들과 사탄과 그 졸개들과도 영적인 싸움을 신실하게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게 돼요. 지난번 설교의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경기장을, 스타디움을 메우고 있어요. 그 관중석을 메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했던 믿음의 선진들, 선배들이에요. 그들은 완주한 채 그 자리에 가서 뒤에 따르는 믿음의 경주자들을 향해서 환호하면서 응원하면서 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길에, 이 마지막에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이 경주로를요, 만드신, 제정하신 그분, 그리고 가장 먼저 바르게 그 길을 달려가신, 완주하신 주님께서 그 고린 지점에 서 계신 거예요. 달려오는 마지막 그 주자들이 마지막 힘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면서 안아주고 또 상 주실 그 채비를 하면서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요. 바로 그것이 달려갈 길을 달리는 것, 선한 싸움으로 가득 찬 그 생애를 끝내는 것, 결국에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전에 이렇게 살폈지 않습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경주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병사로서 싸워야 하는 것이고요. 경주자로서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일꾼으로서 헌신적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표현에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말세지 말이라고 하죠.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이에요.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시계, 24시간 시계를 놓고 지금이 어느 때냐. 이미 수십 년 전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채 3분이 남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 종말의 때까지 3분이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종말 중에서도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특별히 우리는요. 주님의 나타내심을 그분의 사모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모라는 것은요. 사모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남김없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을 염두한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해 주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 그것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근데 제 이름을 사모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지요.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를 통해서도 또 전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전도자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많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달란트가 있어요. 또 그것 합당한 직무를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기도 하지만 공통적인 그리스도에 주어진 직무라고 하면 바로 전도자의 직무입니다. 이 전도자의 직무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구분 짓는다 할지라도요.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진 직무, 공통적으로 주어진 직무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라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집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요, 어떤 겁니까? 결국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보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대 올림픽을 연상한 그런 표현이에요. 고대 올림픽에서 경주자 혹은 레슬링 이런 것 중에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승리자의 관을, 월계의 관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요, 곧 썩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썩을 관에 불과해요. 자,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썩지 아니할 것,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썩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갖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입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관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영광의 관은요, 시들지 않습니다. 영광이 결코 시들지 아니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누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줍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오늘 이 면류관과 동일한 것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것은 승리자에게 주는 관입니다. 충성한 자에게 주는 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요즘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을 우리가 받게 되고 또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대해서 많이도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12회 이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날을 심판의 날로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날을 보상의 날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과 온전하게 연합하는 그 날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이 가까워오는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자명합니다. 그날을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을 사모하는 만큼 남은 인생의 모든 시간을 다해서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마음판에 잘 새기시기를 바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